교회 여러분, 오늘은 광복절 기념주일입니다. 일본으로부터 빼앗긴 자유를 다시 찾은 그 광복절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저는 오늘 이 광복절을 맞이해서 이 광복절의 사건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의미를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삶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그 중에 꼭 있어야 하는 것, 없어서는 안 되는 것,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의 문제는 우리가 누리고 있을 때는 사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잘 깨닫지 못하고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단 잃어버리고 나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것, 그것이 자유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갇혀서 먹는다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해도 그곳에서만 살아야 한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해도 억지로 강요에 의해서 그 일을 계속해야 한다면 그 일을 가지고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유의 중요성이 너무나도 절실하기 때문에 사실 자유에 관련된 영화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명절이 되면 늘 틀어주던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뿌리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왜 명절 때만 되면 그걸 그렇게 틀어주는지. 근데 거기에 보면은 억울하게 자유를 잃은 한 남자가 그 자유를 찾아가는 그 처절한 모습이 거기 잘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쇼생크 탈출이라는 그런 영화도 있었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앤디라는 사람이 그 주인공인 영화였는데, 그 사람이 이 다른 사람을 죽였다, 아내를 죽였다는 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기회가 다 사라지고 말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유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날인가 사라져 버려요. 20년이 지난 이후에 어느 날 사라져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갇혀있던 감방에 있는 그 사진을 딱 띄워보니까 거기 한 사람이 빠져나갈 만한 굴이 있었던 거예요. 숟가락만한 적은 도구를 가지고 20년을 굴을 파가지고 이 사람이 거기서 빠져나가거든요. 자유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지요.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그 자유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사실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해지기 위해서 늘 싸워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고대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각종 질병으로부터 자유해지기 위해서 싸웠고, 또 때때로 찾아오는 기근이나 이런 어떤 어려움으로 자연재해로부터 자유해지기 위해서 인류가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렇게 거친 생물들과 싸우기 위해서 무기를 만들고 성벽을 쌓고,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었습니다. 또 힘 있는 자들의 횡포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그 싸움도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전쟁의 역사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20세기를 대표했던 철학자 윌 드런트 같은 이는 역사의 교훈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보면 인류가 이제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한 3,500년 정도의 기간 중에 전쟁이 없었다고 생각되는 해가 한 270년밖에 안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미래학자 그 엘빈 토플러 같은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1945년부터 1990년까지 지구촌에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단 3주밖에 없었다고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과 권력에 대한 열망으로부터 시작된 전쟁들, 그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자 싸웠던 사람들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일을 겪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이주를 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실 처음에는 애굽 사람들한테 굉장히 고마운 그런 가족이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죽고 과거를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로 인식이 되었고, 그 결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굽 사람들의 노예가 되어서 아주 오랜 기간, 이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 이게 살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기도했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신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건져주시잖아요. 소망이 없는 이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이라는 놀라운 일을 일으키셔서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사로잡고자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오고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또다시 홍해를 갈라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찬송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성경의 말씀을 찬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구원이 되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난 출애굽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 신앙 고백을 이루는 아주 기본적인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되는 그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자녀들 중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부모들이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 노예 생활의 굴레를 깨뜨리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너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 출애굽 사건이 이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자를 살피시며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는 신앙 고백의 토대가 되어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이루었고 더 나아가서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부르짖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자시라는 것을 우리도 고백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우리 민족의 삶에서도 고백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일제시하에서 기독교가 박해를 받은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독교가 믿고 따르는 신앙 고백과 성경의 말씀이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악행을 드러내고 반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 민족의 자유를 빼앗아가고 또 가지고 있던 많은 것을 수탈해 갔습니다. 먼저 강제로 국권을 빼앗았고 땅을 빼앗았어요. 일본 본토에서 살기 어려운 사람들을 한국으로 이주시켜서 그들에게 빼앗은 땅을 다 나누어 주었어요. 토지를 한다는 명목으로 당시 빼앗은 토지가 전국 토지의 40% 정도 되었대요. 그것을 다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수탈이 이 땅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임업에도 어업에도 광업에도 전 분야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3.1 운동을 전후해서는 일본의 기근이 농사가 잘 안 되는 일이 벌어졌대요. 그래서 쌀이 모자르니까 한국에서 단 쌀들을 다 가져갔어요. 그 당시에 1630만 석을 이렇게 한국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절반에 해당되는 870만 석을 강제로 일본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쌀을 많이 수확하고도 그 해에는 다 굶주릴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굶주리니까 조나 수수나 이런 것을 수입해가지고 나눠주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선일체를 앞세워서 우리 말도 빼앗고 이름도 빼앗고 청년들을 징병해서 강제 노동을 시키거나 전쟁터로 내모는 일이 그게 있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교회는 일제시대 때에 다른 어떤 종교보다 여러분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했기 때문이고 일본의 통치로부터 한국이 우리나라가 독립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기독교인들이 잃어버리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이 조선총독부의 문서를 보면 이런 구절들이 있대요. 조선민족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은 유일한 집단이
기독교라고 그런 기록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3.1운동에 나선 기독교인들이 많이 체포돼서 고문을 당하고 교회가 불태워지고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사건이 제암리 사건이죠.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동네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제암리 교회에다가 다 몰아넣고 밖에서 불을 지르고 빠져나온 사람들을 총칼로 찔러서 죽이고 아주 잔혹한 일을 벌였던 게 제암리 교회의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 외에도요, 그 사건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간도 용정시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만세를 부르다가 17명이 총살을 당했고, 세노루 바위라는 곳에서는 교회동이 불타고 33명의 교인들이 그 안에서 죽었어요. 그 외에도 그 당시에 불태워진 교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선교자들은 쫓겨나게 되었고, 신학교는 폐교를 했고,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한 거죠. 그리고 백오인 사건을 일으켰을 때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사로잡고자 거짓으로 꾸민 백오인 사건을 만들 때도 그 중에 90%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은 고난을 당했죠. 그리고 이 교회의 신앙을 흔들기 위해서 찬송가의 기미가요나 한국신민 서사 등을 삽입하게 했고,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일본의 잘못을 지적하는 출애굽기 같은 구약 성경은 아예 설교도 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서울신학대학의 그 허명석 박사에 의하면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1945년 8월 18일을 기해서 2만 명의 기독교인들을 죽이려는 계획이 세워져 있었대요. 그런데 불과 사흘 전에, 그 일이 일어나기 사흘 전에 일본이 망한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게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잃어버리는 일을 피할 수 있었다고 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기독교가 민족과 함께 많은 고난을 당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나라가 다시금 해방되는 그런 우리가 귀한 선물을 받았던 겁니다. 사실 우리들이 맞이하는 광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적인 은혜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벗어날 힘이 없었던 것처럼 사실 우리 민족이 일제 제국자들을 꺾어내고 이겨낼 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광복을 맞이했을 때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이 광복이 도적과 같이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우리가 해방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일본을 무너뜨리셔서 우리 민족이 해방을 맞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 구원의 날이 찾아온 것처럼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이렇게 갑자기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해방의 소식이 전해지는 날에 모든 교회 교인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예배하고 또 기뻐하고 그렇게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예전에 한경진 목사님이 이 광복의 날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게 재밌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 광복, 우리나라가 해방됐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막 거리에 나왔고,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교회에 다 모여서 찬송하고 그랬대요. 일본 사람들이 못 부르게 했던 찬송들 있잖아요. 그거 골라서 열심히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뻐했대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주일이 돼서 한경진 목사님께 설교하시는데, 목사님이 감격에 겨워서 그렇게 설교를 하셨대요. 앞으로 우리가 일본 말은 아싸리 쓰지 맙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싸리가 일본 말이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오랜 시간 일본에게 눌려있다 보니까 해방은 맞았지만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고,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8.15 광복의 사건이 믿는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거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고 세상을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경우는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면 그 악한 사람들이 권세를 잡았을 때는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의인들의 고난이 있다,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8.15 광복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움직이시는, 일하시는 때가 있다고, 그러한 때에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살아계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날이 있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억울한 일들을 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풀어주시는 날이 찾아오는 것이라고, 이 8.15 광복의 사건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물론 쉽게 찾아오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또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죠. 상황이 어떠하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하지만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은혜의 시간이 찾아오는 것이라고, 그 억울한 것을 신원하여 주시는 때가 찾아오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 8.15 광복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믿는 이들이 세상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말씀의 빛으로, 사랑의 빛으로, 섬김의 빛으로, 그리고 어둠을 밝히는 소망의 빛으로, 낙심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이 어둠을 밝히는 빛과 소금으로 여러분 살았습니다. 일제의 박해에도 꺾이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사회 곳곳에서 믿음의 길을 걸었어요. 불의에 맞서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이 끊이지 않았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이 끊이지 않았고, 또 독립군 기지를 돕고 한글을 보존하기 위해서 애쓰고 학교를 세우고 사람들 계몽해서 이를 바탕으로 독립운동에 기여하고자 하는 이들도 여러분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일제의 박해에 소망을 잃어버려서 굴복하고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한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두운 세상에 이 교회가 빛이 되고 소망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또 그때 예수 믿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난다는 것이 언제나 쉽지 않지요. 하지만 어둠이 깊었기 때문에 신실한 그 성도들이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이 정말 귀한 어둠을 밝히는 빛과 같이 빛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된 우리들이 언제나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으로 좀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악이 존재하고 어찌 보면 우리가 싸워야 할 믿음의 싸움이 더 교묘하고 더 복잡해졌습니다. 세상에 이 오늘날 우리들을 얽어매려고 하는 물질주의의 도전, 이런 것들과도 좀 싸워야 하고, 또 인종 간에 일어나는 맹목적인 분노하고도 좀 싸워야 하고, 또 세상의 그 향락주의를 부추기는 이 세속의 문화, 물결들, 이런 것들,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들의 자유를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들과도 좀 싸울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감으로 의가 언제나 이긴다는 것,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된 삶이란 것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그런 소명이 우리들에게 또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빛과 소금된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에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소금과 빛이 되고, 또 우리의 일터에서도 소금과 빛이 되고, 특별히 세상이 점점 세속화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8.15 광복의 사건은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 위해서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민족이 깨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자유를 빼앗겼잖아요. 그리고 자유를 빼앗긴 다음에 오랜 시간 일본의 그 압제 속에서 고난을 당했잖아요. 이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유를 빼앗기고 고통을 당한 거거든요. 그리고 8.15 광복을 맞이한 이후에도 사실 이 해방을 누릴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많은 혼란을 겪었고, 또 6.25라는 민족적 비극도 사실 겪게 됐습니다. 일제의 압제에서부터는 우리가 해방을 받았어요. 그런데 공산주의라는 잘못된 사상의 노예가 된 이들이 있어서 또 민족이 다시금 아픔을 겪어야 했잖아요. 이게 참 우리를 얽어매는 잘못된 것들이 있는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거기에 또 다 넘어가고 말았던 거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북한 땅에 사는 이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8.15 광복을 맞고 자유를 얻었지만 우리 민족의 자유는 아직 다 찾아온 것이 아니라고. 북한에 있는 이들까지 다 자유를 누리게 될 때, 그때 우리 민족이 온전하게 자유해지는 것이라고. 광복은 왔지만 아직 광복이 온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자유를 얻은 우리들이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준비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소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해주셨잖아요.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렇죠? 나라 잃은 자의 서름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잘 돼야 된다는 걸 우리 알잖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떠나온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아직도 자유를 얻지 못한 우리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그 책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우리들의 자유를 뺏어가려고 하는 유혹과도 우리가 싸우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세상 유혹과도 좀 싸우고, 죄의 유혹과도 좀 싸우고, 말씀으로부터 우리들을 멀어지게 하는, 결국 그래서 우리를 얽어매게 하려는 잘못된 생각들과도 싸우고, 이렇게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8.15 광복절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잊지 말라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으로 사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광복의 귀한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이 믿음의 신앙의 정신들을 잘 이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저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저희들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 소중함을 깨달아 아버지, 저희들이 이 자유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저희들의 삶도 지켜주셔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이 날들을 잘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